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됐다고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라,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일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랑 나눔 축제 주일입니다. 지난 2개월이 넘는 동안 예담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굿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리로 나가는 헌신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축제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이 이번에 정말 올까라는 거룩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작정은 했지만 아직까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 남자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대인과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민족 감정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남녀 차별의 벽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거룩한 랍비와 죄인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편견과 관습의 벽을 먼저 깨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도대체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유대인들이 피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외면하던 그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갈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헬레어가 에데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필연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한 이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데이의 은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 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데이의 사랑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이웃과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바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신적인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굿프렌즈를 하나님께서 이 에데이의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그 굿프렌즈와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넘어선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뒤에 연결된 수많은 영혼, 곧 영적인 나비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러자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은 훗날 오순절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회개로 이끄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명을 전도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천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굿프렌즈가 내일의 베드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메말라 보이는 그 남편이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게임밖에 모르는 그 자녀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숲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고 에데이의 은혜로, 에데이의 사랑으로 그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행하지 못할까요?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었던 그 많은 벽들이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높은 벽을 세웁니다. 비판적인 뉴스와 차가운 시선들, 또 교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벽입니다. 오늘날을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청년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SNS 속에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중독으로, 밤새 잠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쇼핑과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의 짜증, 무표정한 이웃의 얼굴, 괜찮은 척하지만 한숨 쉬는 내 가족의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영혼의
갈망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날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높은 벽을 가로막혀 있는 현실 앞에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며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35절을 보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며 인간의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겨울 같아도 주님 눈에는 지금이 바로 추수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세군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여러분을 24시간만 지옥에 보낼 수 있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미친 듯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엄연한 현실로 진짜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나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이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한 관점으로 이 두려움에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그 민망함은 기껏해야 며칠, 길어야 몇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친다면 그 후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며칠의 어색함과 영원한 후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학자가 되어 논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난 직후 그녀가 한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내가 만난 이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라고 초대한 것뿐입니다. 이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초대는요, 꼭 주일에 교회 건물로 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삶을 와서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려 짜증이 가득한 직장 동료에게 내가 먼저 건네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모습, 육아에 지친 이웃에게 잠깐 내가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30분이나 좀 쉬고라고 하면서 그 배려하는 모습, 내 삶에 와서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조건 교회 가자고 재촉하기보다는 먼저 작은 감동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해도 좋고, 또는
요즘 많이 힘들지라고 하면서 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섬김들이 모여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어 초대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 톰 레이너 박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의 80% 이상이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진심으로 초대한다면 한번 가볼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가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진심으로 불러주는 그 진실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해온,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내가 맛있는 밥 살게요. 네. 여러분, 거창한 설명보다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때니까 우리 좋은 곳에 같이 갑시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은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초대하는 것, 그 순종 자체가 바로 이미 성공입니다. 결과는 성령님께서 담당하십니다. 혹여 거절당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전도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지난 시간 굿프레제를 위해 흘린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거둘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 모든 수고 끝에 주어질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보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실 때 춤추시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 십자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시는 성자 예수님의 만족하심,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격이 함께 어우러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비어있는 바로 그 자리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해온 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빈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이라 어색해 하겠지만은 찬양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받을 최상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며 내 생각과 두려움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거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하고 손잡아 함께 주님의 축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휘어진 밭을, 추수해야 할 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상황을 핑계 삼아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와서 보십시오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